오늘 본문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애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학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국가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일입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우둔하고 또 옳지 못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로 인하여 어떤 폐해가 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생각하면 한 장의 투표용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각 나라가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뉴스에 의하면 중남미의 어느 나라 대통령은 무려 한 달 동안이나 국민들 앞에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본문의 악한 목자의 모습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저는 지금 가급적 성경의 그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또 여러분이 스스로 적용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문을 조금 자세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과거를 통하여 현재를 조명하는 말씀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우셨던 과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잘못을 통해서 현재의 지도자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목자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만 먹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본문 2절을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애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애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아멘. 자, 목자의 사명은 양떼를 잘 먹이는 데에 있습니다.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목자는 자기만 먹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화가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본문 3절부터 4절은 그들의 악행이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학으로 그것을 다스렸도다고 합니다. 목자들의 그런 악독한 행위로 말미암아 양들은 유리하고 노략거리가 되었습니다. 본문 5절부터 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고 합니다. 외신 뉴스에 의하면 어떤 나라는 시체가 길거리에 방치되고 굶주린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는 상황에서도 지도자들은 무기력하기만 하다고 합니다. 그런 백성들의 고통에 관심이 없는 것이죠. 이런 지도자들의 무능은 백성들의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를 또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의 숙제는 말씀의 본문의 1절부터 그 10절까지의 본문의 의미는 잘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숙제는 지금 우리에게 어떤 적용점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먼저 우리에게 목자는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목자는 당시의 왕과 권력자들이었습니다만 신약에 있어서는 그 의미가 조금 달라지죠.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유다서 1장 12절은 교회의 거짓 지도자 싹군 목자들을 지칭하면서 그들은 가인의 길로 행한 사람들이고 싹을 위하여 발람의 길로 행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1장 12절에 말하죠.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아무런 열매도 없이 자기 이익만 쫓는 지도자, 교회의 지도자, 싹군 목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직접적으로는 저와 같은 목사가 들어야 할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더 많은 심판을 받을 자리에 있습니다. 책임이 그만큼 막중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님이 생명을 바쳐서 구원하신 양떼들을 먹이라고 맡겨 주었기 때문에 그 책임이 너무나 막중한 것이죠. 그런 막중한 책임을 맡은 목사는 그만큼의 그 책임에 대한 그 심판도 크다고 말씀을 합니다. 만일 목사가 일신의 안위만 생각하고 게을리하여 사명을 소홀히 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 점에서 목회자를 위한
여러분에게는 바로 저를 위한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교회의 직분자들도 이런 사명에서 예외가 될 수 없지 않을까요? 교회 구역장이 자기 식구들을 돌아보기를 소홀히 한다면, 그 교회 구역의 식구들을 돌아보는 걸 소홀히 한다면 그 또한 돌봄을 받지 못한 가족들처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면에서 또 각자에게 적용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실 이제 11절부터 보는데요. 양의 목자는 양의 소유주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양으로 한다면 그 양의 소유주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소유인 양떼를 맡은 목자들이 잘못한 것입니다. 이제 11절부터는 참 목자이시고 참 소유주이신 하나님이 직접 자기 양떼를 돌보시고 이끄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회복의 33장부터는 회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본문 11절부터 12절에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하셨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15절을 보십시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고 하는 말씀은 자기들의 배만 불려서 살찐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을 정의롭게 다스릴 것이라고 하시는 의미입니다. 자, 이제 여호와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목자가 되어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신약에서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는 마태복음 2장 6절에서는 미가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탄생을 언급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고 합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겠다고 하셨는데, 미가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의 목자 되신 분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 미가 선지자의 말을 따르면 이스라엘의 목자, 이 에스겔서에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시겠다고 한 하나님은 누구시라는 얘기가 됩니까?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잃어버린 양떼를 구원하려 오신 선한 목자이심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즉 에스겔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누구에게서 성취된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되신 것입니다. 에스겔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님에게 성취되었는데, 그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아버지의 집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고 고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우 여러분, 양떼를 떠나가는 잃어버린 양처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를 떠난 양은 들짐승에게 먹히고 비참함과 고통과 유리함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쳐주신 울타리인 교회 밖으로, 주님이 세우신 작은 목자인 목회자의 관심 밖으로 떠나서 유리하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이끄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또 작은 목자로 세우신 목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날마다 가르치시고 적용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으로서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으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 밖으로 떠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생명의 꼴을 외면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고 늘 이 구절이 우리의 입에 읊조리면서 사는 그런 한 날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 제목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오직 예수님만이 선한 목자임을 알고 느끼고 소망하고 행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유혹거리들을 늘어놓고 주님에게서 떠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유혹거리들,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여러 가지의 유혹거리들에 넘어가지 않고 오직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날마다 또 매일매일 바라보고 그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라와 그리고 우리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성도들의 생활도 어지럽고 또 교회가 잘못되면 그 성도들의 영적인 삶에 매우 곤핍함이 있게 마련입니다. 조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 교회 식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